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음녀를 가까이 함으로 인한 음란에 빠지는 죄에 대해서 잠언은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를, 이방의 여인을 가까이 하는 죄는 결국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또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입니다.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던 잠언의 말씀이 이제 간음에 대해서 또다시 강력하게 경고를 이어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사람이 그의 가슴에 불을 움켜쥐고 그의 옷들이 타지 않겠느냐. 만일 사람이 불타는 숫들 위로 걷는다면 그러면 그의 발들이 타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의 친구의 여인에게 들어가는 자, 그녀에게 접촉하는 모두는 무죄로 되지 않는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간음의 위험성에 관해서 비유적으로 그 의미가 더 깊이 와닿도록 잠언은 간음의 죄를 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있다면 당연히 그 옷이 탈 수밖에 없듯이 또 숯불을 맨발로 밟고 지나가면 그 발이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은 당연하듯이 만약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면 이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잠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을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숯불을 맨발로 밟고 있는 것처럼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고 매우 치명적인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는 자, 그러한 목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는 모든 행위 그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한 정의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러한 죄성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성도에게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이러한 간음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유혹이나 혹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보호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의 유혹이 결국 틈을 탈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곧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 자체가 보디발의 종으로 그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지만 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의 왕국은 더 확장되고 있었고 왕이 전장에 나갈 필요조차 없이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은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깨어 있어야 될 어떤 동기와 거룩한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그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넘어지게 되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요셉도 다윗처럼 편안한 가운데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은혜가 소멸되면서 깨어 있어야 할 절박한 신앙의 동기나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누구나가 이러한 죄에 붙들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고 싶은 유혹이 들고 간음의 죄들은 그렇게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죄악이 틈을 탈 수 있는 최적의 상태에 그 영혼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멀어진 자가 영적으로 단절된 영혼이 그러니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그 다음 수순은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 수순은 믿지 않는 자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러한 음란한 죄까지도 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 영혼이 급격히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간음의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간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 영혼이 방치되거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일부터 미연에 예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한 남자가 유부녀와 간음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갔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성도가 거기까지 가는 일이 가능했겠느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유부녀와 간음을 하는 자리까지 내려갔느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일들이 긴 시간 동안에 진행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모든 은혜로부터 그 영혼이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믿지 않은 자와 어울리고 그러면 죄의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결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자리까지 누구나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음의 죄에 그냥 우리는 간음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끝나면 아무 유익이 교훈이 없는 것이고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떤 죄인들 짓지 못하겠습니까? 다윗처럼 되는 거란 말이죠. 고린도 교회처럼 성도 간에도 간음이 유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막론하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신자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거룩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을 위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나를 말씀과 기도로 묶어놓는 경건한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성도가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자기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결과가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든 거지 무슨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은혜가 충만해 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리고 넘어뜨립니까? 누구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30절에서 31절 그들이 도둑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가 배고픈 경우 그의 목구멍을 채우기 위하여 도둑질할 때 그리고 그가 잡혔다. 그가 7배를 완성할 것이다. 그는 그의 집에 모든 물건을 줄 것이다. 자, 간음을 얘기하다 갑자기 도둑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도둑질과 고의적인 음행 간의 이 죄됨을 비교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도둑이 물건을 훔치게 되는 경우라면 그 도둑질의 동기가 극한의 가난과 기근으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 행위로 인해서 최소한 그 사람이 멸시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건을 훔친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 도둑질에 대해서는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적어도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훔친 것이 경멸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 범죄긴 범죄예요. 그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그 사람이 멸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도둑질을 한 목적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을 얻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절도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다 적발이 되면 7배를 배상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7배란 철저하고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도둑질하다 걸리면 다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다시 물어주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답이나 뭐 세간, 집까지 도둑질한 것 때문에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도둑질에 대한 배상의 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배가 고파 도둑질을 해도 이같이 그것이 들키면 7배나 배상하고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내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 다른 부녀자와 간음을 하다가 이것이 들통이 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 죄는 얼마나 큰 죄값을 치러야 되는 문제가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간음이라는 죄의 그 혹독한 대가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2절과 33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것을 행하는 그는 그의 생명을 파괴한다. 그가 타격과 불명예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치욕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마음이 없는 자다.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없는 자다.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음욕에 불이 붙어서 눈이 멀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없는 자가 저지르는 악이 유부녀와 간음을 하는 것이다. 타인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면서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파괴적인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로 잠언은 유부녀와 간음을 저지른 자를 이렇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자는 원문의 번역에 따르면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이 저지른 이 간음의 죄로 그의 육체가 상하게 되고 그의 명예가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영혼과 육체와 생명과 명예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죄가 간음의 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일부 다처와 또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의 간통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결혼한 부녀자와의 간음의 문제는 그 중에서도 제일 무겁게 다루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죄이고 타인의 영혼과 삶까지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이런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유부녀와의 간음의 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망하게 하다, 히브리어 샤하트라는 말은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완전한 파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유부녀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일을 보십시오. 34절 35절. 왜냐하면 질투는 남편의 분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복수의 날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속전의 얼굴들을 들어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네가 뇌물을 많게 할지라도 그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서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를 이렇게 함부로 만지기만 해도 보통 남편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불쾌감을 표하겠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는 다르지만 자기가 끔찍히 사랑하는 아내인데 외간 남자가 자기 아내를 터치한다. 이렇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와 동침을 했다.
이건 이제 자기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격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남편의 분노가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만큼의 분노, 그런 분노에 그 남편이 그런 분노에 휩싸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남편이 질투에 의해 끌어오르는 그 분노로 만약에 그가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면 절대로 그 남편에게서 용서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돈을 주고 얼마나의 그 벌금과 보상금,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인이나 선물을 주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유부녀와 간음의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법정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회부하면 자기 아내와 간음한 남자는 모두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간음의 죄의 경우에는 이혼의 사유가 됨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역시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자, 그럼 다른 남자와 간음한 아내와 그 남자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한 것만이 가장 옳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 간음이 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럼 이혼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은 한 번도 간음한 자가 없느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너도 간음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남편이 자기는 지금껏 자기 아내 외에 어떤 여인을 보고도 그 여인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야 자기 아내를 고소하고 이혼을 하고 이게 합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지 않았을 뿐 그 남편이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다면 그 사람 역시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과 간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행위만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저질러진 죄 역시 동일한 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부녀와의 간음의 죄는 율법으로 볼 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기준에 의해서 볼 때 간음한 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다윗의 간음의 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이 이 같은 유부녀를 간음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간음의 죄, 유부녀와 간통을 저지른 죄는 그녀의 남편으로부터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틀림없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죄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저지른 죄가 유부녀와 간음을 저지른 죄만큼이나 더러운 죄란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남편이 알면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니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너희들 복수하고야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 둘한테 복수할 거야. 어떤 사람을 그런 파괴적인 분노로 이끌어갈 만큼 씻을 수 없는 죄인데 그 죄를 유부녀와 간음한 그 남자만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죄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수도 없이 많은 죄 또한 사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결국 죄를 용서하는 문제는
간음의 죄까지도 덮을 수 있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볼 때 우리는 이 유부녀와 간음을 저지른 이 죄악을 보면서 그게 우리의 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놈만 죽일 놈이 아니라 그 죄만 나쁜 죄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죄, 그만큼 하나님 앞에 고약한 죄를 지은 자들에 지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부녀와 간음이 악한 죄다.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유죄책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부녀와 저지른 간음만 추악한 죄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수없이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은 죄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을 더는 것이죠. 타인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자기는 정의롭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더 저 사람보다 도덕적인 사람으로, 더 윤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여기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런가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한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늠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지엄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결과 유부녀와의 간음으로 인해 분노하는 남편의 질투의 불은 절대로 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대속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간음처럼 악한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지른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 받았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간음한 배우자조차도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도 없는 것입니다. 유부녀와의 간음의 죄만 수치스럽고 영혼과 생명을 망하게 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한 죄이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그러나 용서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 진리를 통해서 다시 깊이 깨달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만을 높이고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심처럼 용서의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은혜를 멀리하면 영적인 자살 행위다. 유부녀와 간음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죄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인 것을 알면서 그 은혜를 멀리하지 않도록, 그 은혜를 멀리함으로 죄에 깊이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